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예루살렘의 귀환인데 자막을 귀한으로 했어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신경을 쓰고 이 태고를 했는데도 제가 놓쳤어요. 여러분 죄송하고 이해해 주실 거죠? 크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라고. 네. 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을 대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죠. 이처럼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 이 본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지위를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가나안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죠.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의 시간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천국 사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고요,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천국 사이, 이 인생의 행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은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적게는 4m, 크게는 이 9m로 높이를 보는데요. 우리 중에 4m 키 되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진짜 큰 높이가 높은 거죠. 이 담을 넘기가 어려운 높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으로 이 이중벽 구조로 지어져 방어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성입니다. 지금 이러한 견고한 성 안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적과 이 싸움도 해보기 전에 이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여리고성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즉시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7일 13바퀴를 돌았을 때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 마지막 날인 7일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죠. 그래서 아무리 여리고성이 단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기간을 두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주님은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오랜 기간 막힌 관계의 문제, 취업과 진로의 문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가족.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신앙인은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에 집중한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여진 분량에 비해 여리고성이 무너진 내용은 6장 20절 단 한 절뿐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즉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설 것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동은 결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 신앙의 모습이 좌지우지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주로 요동치나요? 결과로 인해서. 이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요, 가끔씩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이 청년이나 이 청년들 몇 명들이 가끔씩 딱 보면 어느 날 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일명 뭐라고 하죠? 잠수 탔다. 잠수 탄 거죠. 그렇게 잠수 탄 이유를 살펴보면 대학 입시가 잘 되지 않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 인한 신앙의 균열이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위해 신앙을 지켜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신앙을 붙들기도 하죠.
어느 날 교회에 안 나오던, 정말 교회를 잘 안 나왔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라도 주님을 찾으면 다행이죠. 또한 사람인지라 이 결과에 영향을 받고 결과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결과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과정에 집중하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인데 그 주변을 돈다고 무너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과에 집중했다면 여리고성을 계속 돌 수 있었을까요? 한 바퀴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2바퀴, 6바퀴를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운다. 그렇게 과정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겠다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부르심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는 한결같은 청년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의 과정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자리는 여리고성 주변입니다. 그 주변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계속 묵상해 보았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성실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보자면 매일 학교로, 도서관으로, 스터디 카페로, 또한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학업과 일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놓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 너무나도 당연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앞에 놓이면 부르심의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놓이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렇죠?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내 자신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사단의 유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감을 주고 주저앉게 하는 것,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돌길 바라십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7일째 더 많이 7바퀴를 돌며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욱더 문제는 깊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 섬김의 자리를 더욱더 성실히 섬겨가는 사람, 한결같이 학업과 일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계신 것입니다.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고생하고 있다. 쓰담쓰담. 감사해요. 손을 많이 이렇게 다 해주셔갖고. 아마 우리 청년분들 대부분 다 여리고성 하나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쯤은 있죠. 저도 여리고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과정에 집중하여 부르심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시고 감격하고 계십니다. 너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흡족하기 위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이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두 가지 소리가 대비되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입니다. 같이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매번 나팔을 붑니다. 반면에 이 승리의 날인 7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침묵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침묵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경청의 자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는 충성된 일꾼. 학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향해 가는 것일까 하며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 이처럼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사죄의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나의 모습, 섬김의 자리를 향한 나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예배의 자리로, 의무감이었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무기력했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도구됨의 자리로, 이처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담겨있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루가 됐던 7일이 됐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믿음.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 바로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인.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을 입은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에게 보여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